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 역동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매네 주의 손을 붙들어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주 오직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내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서 기사에 똑같이 우리들도 전부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날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을 내가 돌아왔던 모든 순간을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그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소리 높여서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것이네 모든 것이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오직 주인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붙들고 하기로 합니다. 주여 외치고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내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구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놀라운 예배 현장을 감격으로 감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말씀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보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자신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소크라테스도 내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했지만 명제는 있지만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하고 그는 독약을 먹고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맞는 것 같으면서도 답이 없고 답인 것 같으면서도 답이 없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사람 자신을 모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진정한 인생 자기를 알려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자기가 아무리 연구한다고 해서 알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에서 성경에서 한마디로 뭘 말하느냐? 사람아, 너는 피조물일 뿐이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인 동시에 뭐냐?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인생을 보는 진정한 지혜자라면은 딱 아는 게 뭐냐? 아, 나는 피조물이다. 그거 알면 되고. 근데 피조물인데 뭐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거 알면은 자기 인생에 보는 지혜자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엇 가지고 살아갈까?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며 믿음이 있다 그래도 삶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쳤다 그러는 분들은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같이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 인생들의 실체적인 모습과 지혜를 가지고 보는 눈을 열어주는데, 이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들을 세 종류의 인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보여지는데, 이제 제일 먼저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인생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런데도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아무것도 못 받아. 오직 죽도록 일만 하면서 고생만 하면서 소망도 없고 즐거움도 낙도 없고 학대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과거 얘기가 아니고 이 자리에도 그런 사람이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못 느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전혀 못 느껴. 그리고 오직 살아가는 방법은 뭐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야. 뭔가 좀 해보려고 발버둥 쳐.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를 못하고 세상 노예로 살고 있어. 근데 그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첫째 단계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있고, 두 번째 인생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어. 광야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물도 없는 광야에서 물도 주시고,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만나도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해 주시고, 그래서 필요한 것을 다 주심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은 뭐요? 불평, 원망, 낙심, 이거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기쁨도 감사도 없이 하나님이 주는 걸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고생하는 삶, 광야 생활의 삶. 세 번째 삶은 뭐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인생에 자기 인생을 보는 지혜가 열려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가 있다. 나는 어느 쪽일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1번 바로의 노예 생활. 바로가 마귀잖아요. 마귀에게 묶여가지고 노예 생활하며 쭉 고생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아 구원의 체험도 했어. 은혜도 체험했어.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주는 거로 감사하기보다는 원망, 불평,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다시 갈까? 그렇게 하는 광야의 삶. 세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느끼는 삶. 오늘 여러분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40년 살아가면서 모든 학문을 다 배워가지고 정말 멋진 지도자 같아 살았지만, 그가 광야로 쫓겨가가지고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만나는 삶. 세 번째는 지도자의 삶으로 110살까지 사는데, 이 모세가 오늘 시편 90편을 쓴 것은 보고 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를 하며 계속 하루에 수십 명씩 막 죽어가는 거야. 38년 동안에 애굽에서 20세 이상 됐던 다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습니다. 꽃이 피었다가는 그냥 시들어버린다. 그 인생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시편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모세의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그럼 이것을 볼 때에 진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는 지혜가 있어야 2022년도라는 축복의 새해를 정말 축복으로 받는 나로 만들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내 인생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지 됩니다. 여러분, 철학은 왜라는 질문을 하지만 답이 없어.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확실한 답을 있어.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딱 되자마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바로의 큰아들도 죽고 감옥에 있는 애굽의 큰아들도 죽고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장자 사망 가축의 첫 새끼 죽는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뭐라 그러느냐? 너 애굽 사람들 앞에 가서 돈, 은금, 폐물을 구하라. 출애굽기 12장 35,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막 끄집어 갖고 나오는 거야. 왜? 430년 동안 일했던 품값 받아가지고 나오게 만드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았다. 자유를 얻었다.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감사보다 행복과 기쁨보다 원망, 불평, 낙심 그것으로 하고 있으니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정말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여러분 성경은 자기를 보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아, 저거 누구 얘기구나. 그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봐라 그 얘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땅을 탐지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들었지만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을 갖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반란을 일으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40일 동안 탐지한 것을 하루에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다 죽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가니 시편 90편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선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은 뭐냐?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아멘? 하나님에게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복을 받아야 되잖아.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축복을 받게 만들까? 그게 저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그게 소원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참 저와 마음이 맞고 저를 사랑하고 저를 잘 섬기며 순종하는 성도들은 실제 삶 속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체험을 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살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만들까?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될까?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뭐냐?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야 살아나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우리 성도가 얼마 안 되더라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을 줄 알고 성령의 인도받으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는구나라고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로 만들려고 저는 발버둥을 쳐요. 그리고 영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가정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간증을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맙고 제가 목회의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정말 나이를 먹었어도요 처음 목회하는 것 같은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로서 제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어.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는 그릇으로 만들까 하는 가운데에 그래도 성도님들이 앞장선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막 이렇게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사람들에 보여지잖아요. 목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를 통하여 성도들이 목사를 믿어줘야 돼. 제가 아까도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2년 동안 코로나가 막 범명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 걸린 사람 하나도 없잖아. 왜? 코로나는 재앙이라 그랬고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강단에서 선포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선포를 한 우리 성도들이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막 심각하고 축복교회 목사는 코로나로 돌아가셨어도 우리는 성도에 코로나 걸린 사람 하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은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는구나 라고 목사를 믿어지게 만드는 건 저의 몫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 집사님대로 모든 성 다 그런 축복을 받아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저는 욕심을 부리는 거야. 성도님들에게 제 욕심을 부려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체험하게 만들까? 하나님 축복받게 만들까? 그래서 참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 불러놓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뭔 줄 아느냐? 열심히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목사님 마음을 아는 거다.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마음을 알고 목사님의 뜻을 알아서 목사님 마음에 맞출 줄 아는 게 진짜 큰 일꾼이다. 열심히 가르치고 그러면서 목사님 마음을 맞출 줄 아는 게 진짜 일꾼으로서 성장하라고 제가 부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게시판에다가 봉사하는 거 딱 써놓으라 그랬어. 열심히 정말 충성하는 분은 너무 여기도 써놓고 저기도 막 써놔. 이거 너무한다 그렇게 볼 정도로 줄여야 되겠다. 안 써. 왜 안 쓰냐고 광고 시간에 광고에서도 안 써. 끝까지 안 쓰는 거야. 할 수 없어.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여기 배당하자. 누구는 쭉 써서 해서 발표했잖아. 발표하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혹시 빠진 사람 있으면은 자원하시오. 혹시 목사님들 하기 싫어요 하면서 말하시오. 그랬죠? 그렇게 하면은 제가 기대를 걸잖아. 목사님 내가 여기 빠졌습니다. 내가 여기 하겠습니다.
그러고 할 줄 알고 기대를 걸고 기다리는데도 안 오는 거야. 그래 속상해 속 안 상해? 속상해. 왜?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가르쳐주고 하는데도 안 해. 목사님이 속상하잖아. 왜? 기대를 걸고 진짜 축복 그릇 만들고 싶어가지고 가르쳐주면서 하는데 속상하니까 내가 좀 큰 소리 치니까 목사한테 상처받았다 그러는 거야. 아이고 여러분 상처받은 거야. 목사가 상처받는 거예요. 나는요 성도님이 상처 주는 목사 아니에요. 일꾼 만들고 그릇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사랑하니까 관심 갖는 거예요. 복받게 하려고 하니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같이 하면은 얼마나 큰 그릇이에요. 우리 성도님 제가요 2022년도 우리 성도를 진짜 하나님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부탁합니다.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대로 혹시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 봉사를 부탁하든지 헌금을 부탁하든지 혹시 뭐 하면은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고 순종하시고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상처 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나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고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의 소리를 듣고요 불평하는 사람의 소리도 들어요.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니까 그 소리 듣고 고기 줬단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고기 주셨구나.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우리가 필요한 거 아시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고 감사해야 되잖아. 고기를 막 씹어 먹으면서 불평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다 그랬어. 아이고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어. 자기를 보는 눈이 없는 거야. 오늘 성도님들 자신의 인생을 보는 지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시내산에 놓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오늘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2020년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지어다. 이 말씀 받으래.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삶 속에 보여주는 거야. 지킨다는 걸 보여주고 보호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약시대는 그림으로 비유로 말씀하는 거 신약 오늘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누구요? 성령 하나님. 아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정말 이제 2021년도는 최고의 축복받는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적과 꿀이 이루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내 축복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눈을 뜨고 감사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최고의 복이 뭘 것 같아요? 응?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을 받은 게 뭐 같아요? 응? 뭐 같아요? 무슨 복 받은 것 같아? 건강? 여러분 앞에 대답 기다린 거 내가 빨리 해야지 설교 끝나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야. 기회를 안 주신 분은 지금 병원에서 당신은 암 때문에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당신은 3개월짜리입니다. 사형 선고 받고 있는 사람들은 기회를 받은 게 아니야. 이제 그들은 죽음으로 가는 거야.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2022년도라는 기회를 받은 거야. 기회를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로또 당첨되는 게 복이요? 기회를 주신 거. 여러분, 이 기회를 주신 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벌써 22년도 된 지가 14분 흘러갔어. 기회를 받은 거예요. 제가 우리 유지영 권사님이 저한테 이 책을 선물을 해줬어. 책을 받아보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그게 무슨 책이냐면요, 감사는 밥이다, 그런 책이야. 감사는 뭐다? 밥이다. 밥이 감사래. 그런데 미즈노 겐즈라는 사람이 조용한 그 일본 농촌에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4학년 11살에 이지를 앓다가 고열로 인하여서 예기찬 소아 뇌성마비가 걸려버린 거야. 소아 뇌성마비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손도 못 움직이고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보는 거와 듣는 것밖에 안 돼. 말도 못해. 그래가지고 완전히 모든 게 다 마비가 돼버렸어. 그런데 한 4년 정도 있는데 그 농촌에 전도하러 온 목사님에 의하여 그 가정이 복음을 받게 돼가지고, 복음을 받는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구원을 받고, 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루터나와의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통신 성경도 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는 가운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가나 다라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제 그것만 기본적인 걸 써놓고 엄마가 하나씩 짚는 거야. 이거냐 이거나 단어를. 그러면 이렇게 글자를 짚으면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거라면 눈만 깜빡깜빡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쓰는 거야. 그러면서 예를 들어 나, 그 다음에 는, 사랑,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그 문자표를 내서 눈을 깜빡이는 걸 보고 단어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 사람이 시를 지은 거예요. 시를 지어가지고 하는데, 제가 짧고 잠깐 읽으면서 그 시에 대한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마음에 남아. 그런 제목이야. 마음에 남아. 뭐냐? 20년 전에 이렇게 동산에서 뛰어놀던 그 20년 전의 생각을 하고 그 시를 쓴 거예요. 흐트러지게 핀 들꽃과 지저귀는 작은 새, 20년 전 거느렸던 야산, 지금도 마음에 남아 고운 야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되고 노래가 된다.
제가 그 시를 좀 몇 쪽을 쭉 읽으면서 뭘 느끼냐면은, 이 사람이 몸은 완전히 마비돼 있어도 마음은 살아있구나. 이 사람의 시는 마음의 소리구나. 하나님께 받은 마음의 감사구나.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느낌을 말하는구나. 문장의 어떤 것보다도 마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도요, 이 영적 감각도 있고 시적인 감각도 좀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마음이 살아있구나.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진짜 자기 마음에 있는 세계를 표현하는구나.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냐. 비록 몸은 움직이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의 감격 속에서 마음이 살아나서 마음의 소리를 내고 마음의 향기를 표현하고 마음의 찬양을 표현할 때 이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 진짜 우리 인생을 보는 눈, 자기 인생을 보는 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신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감사와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사랑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라면은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내 이성으로 살지 말고 영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음껏 축복을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약속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필요한 거 안 주시겠습니까? 내가 구하는 거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지 않아 주실 만큼 여유가 있는 분이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고 능력이 넘치는 분이에요. 이제 우리 마음의 그릇을 벌립시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받는 그릇을 만들까? 여러분, 교회 일은요, 훈련이에요. 훈련. 봉사도 훈련, 헌금도 훈련, 예배도 훈련. 여러분, 내 몸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지 않으면서 무슨 복을 받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건데, 내가 정말 주님을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시험시킵니까? 우리 2022년도는 정말로 내 자신의 인생을 보는 지혜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되인 것이며 큰 악이로다. 무슨 말이냐? 열심히 벌어 모아놓게 만들고 야, 너 가져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 받을 수 있는 지혜자가 돼야 되잖아요. 전도서 2장 26절에 보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얼만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증인이라고 말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라는 축복을 주시고 신앙이라는 축복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부어주시길 원하며 2022년도라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꼭 할 수 있는 게 뭐냐? 감사와 순종, 봉사와 충성. 이걸 통해서 우리 2022년도 송구영제 들을 때는 얼만큼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가를 계산해 보면서 더 큰 그릇들 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누리고 체험하며 가나안 땅을 사는 축복의 역사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기회를 마음껏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나타낼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0장 찬송 부르며 예물 드립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 의하여 오는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답게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신앙 고백하며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축복하시고 풍성함을 도하시고 우리가 계산으로 살지 아니하고 축복으로 사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심어 싸우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마음껏 느끼고 누리고 체험하는 영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결단의 시간으로 제가 선창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초대교회 성도로서 2022년 새해 첫 시간에 주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결단합니다. 1. 다 같이 시작. 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 아멘. 1. 나는 교회의 모든 공적 예배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겠습니다. 아멘. 1. 나는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고 교회의 헌신과 봉사를 다하겠습니다. 아멘. 1.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1. 나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아멘. 1. 나는 나의 가정에 충실하고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건 약속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선포한 것이 우리 2022년도에 완전히 나를 그릇 만들기 바랍니다. 다 같이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도
광고 시간 전에 상품 주겠습니다. 윷놀이 1등 어디죠? 1등 나오세요? 우리 학생이에요? 네. 5만 원입니다. 네. 자, 2등은 어디요? 나오세요. 2등. 3등은? 베드로요? 네, 베드로 나오세요. 3등은 2만 원. 근데 우리 주일학교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뭐 계속 꼴등했다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응? 우리 주일학교가 뭐 선우가 울면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꼴등했다고 울었다 그러는데 우리 주일학교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여튼 우리 주일학교가 너무 안쓰럽네요. 혹시 우리 집이 먼 성도님들, 집이 멀어서 이게 도움 받아야 집에 갈 수 있는 분들이 누구 있나요? 제가 모셔다 드리든지 차 있는 분들한테 부탁해서 모셔다 드릴 테니까 다 괜찮아요? 네. 그리고 우리 주일날은 2022년도 섬김의 헌금과 선교 헌금이 있는데 여러분 꼭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꼭 헌금 여러분 많이 하게 바라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헌금을 작정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영적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그릇으로 만드는 그릇대라는 얘기지. 우리 교회가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재정이 풍성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부자 없는데 한 달에 100만 원 11조 붙이는 분 없잖아요. 그런데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주니.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복은 숫자가 아니야. 숫자가 아니고 넘치게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에 작정하라는 거는 많이 작정하라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그릇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라 그 말이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며 작정하시길 바라고요. 인격과 신앙훈련 자신이 만드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보이는 사람에게 잘 하지 못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역사를 지키고 인격 훈련해야 되고 교회에서 몸으로 봉사하시는 거, 정말 몸으로 충성하는 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훈련으로 그릇 만드는 거니까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시고 자신을 만드시기 바라고 전능하신 성령과 동행하는 2022년도 만들어가지고 진짜 오늘 내 인생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는가를 느끼고 누리며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22년도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